아멘. 이번 한 주간은 스데반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할 텐데, 주제로 보면 죽음입니다. 주제, 죽음. 지난번 제가 서울 올라가서 여러분 뵀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편 돌아갔었을 때는 그냥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렇게도 사랑을 하는지도 몰라. 응? 그렇게 사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안 보내고 싶은데, 정필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산소 마스크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뭐 3년이고 30년이고 살 수만 있다면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남편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왜 저러실까?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만큼 두 분이 사이가 좋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지나온 얘기를 쭉 하시면서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그때는 뭐 경황이 없이 그랬는데, 어떤 제가 그때 올라갈 때도 올라갈 일이 아니었는데 올라가서 그분 마지막 가는 시간을 제가 나오고 그냥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4시간 남짓 거기서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다 정리해드리고 임종 기도까지 하고 그러고 저는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해서, 근데 그 사위가 이번에 여기 가까운 해남에 검찰 지청장으로 왔다고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부가 다 법조인인데 딸도 변호사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으니까 저한테는 제자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저 부부를 하나님께 이 시대에 정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법조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쓰임받는, 솔로몬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 판단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그 친구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생활에,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도 이분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생활한다, 내 신앙 생활에 이만큼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다. 아마 그렇게 가장,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떻게 존경하는 분이 있잖아.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면서 제가 목사들을 한두 명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 제 핸드폰에만 해도 아마 2,000명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불과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존경하는 아버님 같은 김인호 목사님, 그리고 제 영적인 멘토가 이중표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세 분이 그냥 저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그리고 저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혹시라도 불편해 하시면 제가 딱 그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에게는 거울 같은 제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거예요. 요즘은 애들이 다 뭐 되려고 그래? 연예인 되려고 그래. 그냥 연예인이 스타야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되려고, 저는 안타까운 게 약간은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춤을 춰가면서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데 그냥 안쓰럽더라고요. 저것들 지금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고 저기 마음껏 펼쳐야 될 애들이, 저는 뭐 합숙소에서 거기서 막 야구르트 하나 먹고 하루에, 야구르트 그거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병 들지. 걔들은 뼈다귀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를 바래? 그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는가를 얘기하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럼 적어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닮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싶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싶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누구셔?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고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 사람이시지만 그렇다면 우리와 좀 비슷한 사람 누가 없을까? 응? 우리와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주 평범한 평신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스데반 사도인가요? 12제자 아니죠? 그는 그냥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아주 평범한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의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집사인 거예요. 여기 보면 굳이 말하면 안수 집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누구요? 평신도의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도전받으셔야 돼. 스데반이 여러분보다 직분이 높지 않잖아요. 안수집사는 저는 권사님들을 저는 여성 안수집사라고 생각해. 똑같은 거죠.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이 스데반이 같은 맥락인데 거기 보니까 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 이렇게 7 집사를 세울 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오늘 거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 우리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표적이 일어나죠? 기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동일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고백하는 거야. 어제 말씀드렸잖아. 나는 안 바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안 바뀌어. 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 의탁하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바꿔주신다니까요. 구제복리도 바꿔주시잖아.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분은 의사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러면 스데반이 바로 거기 보니까 어떻게 참 제가 볼 때는 그래. 스데반은 참 신앙의 인격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보면 사람의 인간성이 아주 좀 못됐어. 제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 보내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명이 토를 단 아이가 있어요. 김아무개라고. 근데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걸로 봤는데 저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제 설교한 거를 걔들이 다 볼 수 있게 올렸어. 그랬더니 이런 건 공해다. 소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답글을 썼더라고요. 다른 아이가. 근데 그 놈이 보니까 어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군산에서 모인다 그러는데 얘가 아주 잘난 척을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학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여에서 좀 이렇게 여관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조금 살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난척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 옆집에 사는 제 친구가 기분 나빠서 안 내려간다고 거기 썼더라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왜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냐 그러는데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되니 저보다 나이 3-4살 많은 애들 많아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 중에는. 우리 누나랑 또래가 나랑 같다니까요. 그 안이 67세라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놈들이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다니까.
이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는 이 부분을 보면 성령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엊그제 우리 헌금하신 김지현 장로님이 노아 방주교회 장로님인데 저를 지난번 우리 그 신방 갈 때 그분이 식사하자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못 가고 그랬는데 엊그제 또 전화를 하셨길래 이제 만나서 저희 부부랑 가서 차 한잔하고 왔는데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거 우리 교회 선교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어제 갖다 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데 은혜 받았냐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그분은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거든. 근데 성령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지. 뭐 해야 돼?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설교하러 가서 가지고 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그랬거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70만 성도가 됐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건 틀림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등 수은갑이다. 그런데 너무 이쪽에 치우쳐져 있고 성령하면 능력받는다 하니까 인격적인 부분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인격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당신네 교회 목사님도 있고 많은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골 촌에 있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본인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균형을 이룬 사람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누구한테 이런 걸 상의하기 전에 저 속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를 넓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지역을 넘어가고 있다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교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저는 터라고 생각해요. 아주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능력 사모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인격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믿음은 좋은데 사람 됨됨이는 쓸모없어. 됨됨이는 영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바로 서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 인격이 바로 선 거예요, 안 선 거예요? 팔복을 왜 배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면 여러분 완벽한 인격을 이루는 거야. 제가 볼 때 여러분 대학을 가고 박사 교수가 되는 것보다 이 성령의 9가지와 팔복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우리 고모부 김동률 장로님 되면요 어디 가도 천사라고 인정받아요. 저희 고모부님은 시골에 있을 때 천사라고 해서 동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랬어. 부산에서 저희 아버님 회사에 있는데도 그분은 천사라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어디 가도 그래. 초등학교밖에 안 나요. 시골 초촌 초등학교라고 아주 시골 깡촌의 거기 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존경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인물 중에 김동렬 장로님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분은 배운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 나온 게 전무라니까. 그래도 그게 바로 뭐예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스데반이 바로 그랬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요즘은 장로 되는 게 여러분 돈 있으면 장로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돈 주고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인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믿음이 충만한가? 교회에서 덕을 쌓고 있는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이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는 바로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거기 스데반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보니까 일도 잘하네. 일도 잘해. 교회에 여러분 행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이러는 일들을 다 이 스데반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구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나누는 이런 모든 일을 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7 집사들이 하는데 그때 중심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 제가 여기서 근심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가 기도원이라니까요. 그 장로님 기도원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분. 그분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근데 그
여러 개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네 모 교회, 자기네 지금 섬기는 교회는 현재 하고 있는 그 완도에 사는 그 사업에 그거를 11조를 드린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업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만덕산 기도원이요? 거기가? 강진. 거기를 20년 동안 그 11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빼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사업해가지고 월급 주고 뭐 쓴 거 나가고 이거 다 빼고 나면 얼마 안 남지. 거기서 10분의 1 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만 내도 다행인데 이분은 어떻게 버는 돈에서 그냥 먼저 11조를 딱 띄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11조야 온전한 11조예요. 농사 짓는데 여러분 쌀 20가마니 나왔는데 뭐 비료값 띄고 뭐 띄고 10가마니도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뭐 쓸 거 생각하고 뭐 하다 보면 아이고 그것도 있네. 다 그럴 때는 다 생각나. 그런 거 어떻게 한 말 갖고 먼저 덜덜 떨어. 그게 가인의 선물이, 가인의 헌금이죠, 여러분. 근데 그분은 수입, 그러니까 총 매출의 10분의 1을 그렇게 20년 동안 거기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그분은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분은 그 돈이 안 아깝게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자기는 막 그 수십 년 된 차를 50만 킬로, 60만 킬로 타는 차를 타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딸을 막 그냥 외제차를 막 싹 빼주더래. 또 자기 차 싹 바꾸더래. 그럼 자기가 돈 냈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속이 어떻게 해? 상하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선하게 쓰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은혜가 안 되더래. 아주 중요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목회자가 이러면 작은 소탐대실하기잖아. 작은 것 하마다 큰 거 놓친다니까. 아니 그 교회 그 기도는 제가 볼 때 그 양반하면 망해.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버텨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 잘못. 제가 볼 때는 그 멍청한 그 인간들이지 목회자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 들었어? 저한테 하는 소리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해요. 근데 스데반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깨끗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9절 10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지금 회당에서 이 스데반을 어찌됐든 사람을 이게 어떻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죽일 작정으로 지금 끌고 온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지금 말다툼이 아니라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토론하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거기 보세요.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을 받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거 일자 무식인데 저거 그냥 물고기나 잡는 게 일자 무식인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렇게 아주 그냥 거침없는 그런 말이 나오나? 왜 그럴까? 성령 받으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과 말씀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팔수 쓰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데 그분을 만방에 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계속 제가 여기서 읽었거든요. 7장을 보면 누구 얘기 나와요? 스데반 설교가 나와. 이건 그냥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돼서 못 할 것 같아요. 1시간씩은 해야 5-5번 할 것 같아서 제가 못 할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의 7장 설교를 보면요. 구약서부터 쫙 끌고 오는 걸 보면 그냥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일찍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체험인데요. 대학의 축제 때 어떤 걸 하냐면 신학과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신학과에서. 근데 지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어떤 사람인데 그 재학생은 다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신학과에서 1등 할 거겠죠. 아니, 걔네들은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그 말씀 보고, 그리고 맨날 그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요. 당연히 걔네들이 1등 할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런 부분 가지고 성경을 아주 많이 이렇게 넓게 안 읽었는데, 저랑 기숙사 같이 쓰는 형이 길씨였었는데, 길장근이라고. 그 형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는 걸 그 형이 알잖아요. 그 양반은 안 나가도, 근데 그 저보고 그래. 야, 한번 나가자, 그래. 아이고, 나 성경 읽고 싶은 데만 읽어가지고, 그 신학과 애들한테 이렇게 지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면 된대.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신학과 애들이 당연히 잘하지.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형과 제가 나갔는데 그 형이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1등 했어. 그때 제가 놀란 거예요. 뭘 놀란 줄 아세요? 그 형은 새벽 기도 안 나가. 주일은 섬기는 거 제가 알고 있죠. 근데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지만 집에서 기숙사에서 보면 꼭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매번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읊조리잖아. 외운 거야. 그러니까 신학과 애들도 못하는 거 이 양반을 딱 맞추는 거야. 그 신학가들도 혀를 내둘러. 제가 볼 때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목사보다 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설교를 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구나. 스데반이 이렇게 명설교를 하고 그 인생 마지막 모든 걸 끝난 다음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잔이라 그렇게 하고서 그 인생을 끝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스데반은 어떻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꼭 누구 얘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따라쟁이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평신도의 기준이 누구냐? 스데반이다. 스데반 여러분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까지 간 거야. 여러분 순교 지금 뭐를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은. 그때 말씀은 염산교회는 교인 전체가 다 순교를 했잖아요. 무슨 정신을 했을까 뭘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스데반은 순교까지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것이고, 양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질적으로 수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세워야 돼. 그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많은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서 장로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흠없이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모함 받잖아, 그 스데반.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절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가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이런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하는 이런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거기 보면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화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면 열불날 텐데 그 법정 안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자기는 구약 성경을 다 외워서 따따따따 다 외워서 완벽한 최고의 율법학자고 최고의 그런 가문이고 내가 이 정도면 나보다 나은 놈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어때? 자기보다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달라요.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가는 모습에 충격을 누가 먹어? 사울이 한 방 제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해요? 누구십니까?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 주여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스데반을 통해서 그 스데반이 만난 주님 그 주님이구나 걸 이 사람이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자녀들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저희 집안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아무 영광 누리지 않아도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 자손들이 잘 된다면 어떻게? 충분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그 생각으로 바꿨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그냥 하나의 미랄이 돼서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자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십시오. 이 찬스를 그렇게 쓰시잖아요. 유기성이를 그렇게 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기도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왜 그래? 이 스데반은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봤으면 막 땅을 치고 억울해하고 어제 말씀 고재몽이처럼 막 그냥 저놈 인간 내가 살게만 하고 언제든 복수하겠다 그럴 텐데 그게 여러분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다른 세상을 산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요? 이중표 목사님대로 별세의 삶을 산 거예요. 다른 별자 다른 세상.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세상에 눈 멀고 이 세상에 눈 감고 예수의 눈 뜬 자가 진짜 제자다. 이게 스데반이고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17년 되시거든요. 오라고 연락 왔네. 제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 저분의 그 영성, 스데반, 바로 바울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살아야지. 그게 바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스데반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살다가 영원 하늘나라 갈 때 하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무디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거야. 아니 주님이 저기 있는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정필도 목사님 그러셨고 오카노 목사님 그러셨고 바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런 행복자. 죽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이중표 목사님이 마지막 쓰신 책이에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